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짧게 기도하셨습니다. 짧은 기도가 좋은가, 긴 기도가 좋은가 물어볼 수 있겠지요. 짧은 기도가 좋은 것입니까? 긴 기도가 좋은 것입니까? 이제 오늘 문맥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앞에 유대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문에 홀려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길게 느려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을 주문 외우듯이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홀려서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짧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짧은 기도는 내용 자체가 아주 간단하고 짧기 때문에 짧은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분께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과 다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바로 이것저것 늘어놓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손살같이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당시에 기도했던 터필라라는 18가지 청원 기도라는 것이 지금도 남아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얼마나 길고 또 장황하게 부르며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주님, 저희 하나님,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지고의 하나님, 저희 방패, 저희 조상들의 방패, 대대손손 저희의 피난처이신 분, 찬양 받으소서 주님,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분.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구원 역사적으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부르고 있지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얼마나 길게 설명을 하시는지 나중에는 하나님이 언제쯤 나올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죠. 대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본래 스스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족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불가해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 나의 다른 간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대 각 민족마다 신앙인들은 신을 부를 때에 그 신을 독특한 이름, 길고 긴 이름, 그것으로 정확하게 불러야만 그 신이 마침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죠. 긴 이름, 아주 복잡한 이름, 그 이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빠뜨리지 않고 앞뒤 순서도 정확하게 해서 불러야 마침내 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단순하게 부를 수 있다. 그분의 이름을 곧장 부르면서 그분이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한지를 단순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지난 주간에도 살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부르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낳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 문화 자체가 가부장적인 문화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처럼 왕노릇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 낳으신 분.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도 어떤 신을 아버지라고, 만물의 조물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은 그냥 단순히 그분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니까,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면서 사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것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잘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아드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죠. 아드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가슴 뛰는 그 심장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까? 왜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다. 아버지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 내가 주장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또 나를 믿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 그분의 교회로 살아가는 이 복을 여기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고 부르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죠.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라는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홀로코스트 이후에 하나님은 늘 뒷북치는 하나님, 늘 늦게 오시는 하나님인 거죠. 자기 자녀를 돌아보고 보호하고 끝까지 그분의 품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격분할 만한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죠. 너희가 나를 보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그려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에 격분하지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냐.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이제 우리 종교개혁 시기에 독일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교리문답을 만들고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공경하면서 그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의 기초다. 간절히 신을 애타게 부르는 그것이 기도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신뢰와 공경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 있는 고백이지요. 적시로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들이 먼저 그분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한 사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를 믿지 못하는 저것들,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가서 똑똑히 내가 살아났다고 말해라.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전하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이제는 오히려 너희가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를 이제는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이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실 세상의 부모는 악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에 비유하면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하늘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놀라운 신비한 사실을 밝힌 적이 있죠. 내가 삼청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다. 왜 삼청천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자,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이 있죠. 그 하늘들의 모든 위에 있는 하늘들이 있겠죠. 그 가장 위에 있는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땅에 있는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부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분이다. 우리가 쉽게 아빠 뭐 해주세요? 안 해줘요? 당신 아빠예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 모든 이 땅과 하늘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친히 자기 아드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분.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다, 우리 자리에까지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높아지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까지 친히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이 덧붙여진 이유를 이렇게 해설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신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삼청천이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늘이, 가장 위에 있는 하늘, 모든 하늘을 어떻게 보면 초월하는 하늘, 그냥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땅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조차도 초월하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조차도 그분을 차마 용납할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매여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친히 이곳에 계셔서 주의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전으로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종종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천장에 계시다가 줄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예전에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예배당 천장에 계시다가 예배할 때 그때 이제 줄을 타고 내려오시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차마 용납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성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 성전에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로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했던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굽어 살펴 보셔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4쪽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저 먼 곳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 높고 영화로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달려감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신을 부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다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 행사는 신을 내 앞에 불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친근하게 그리고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주기도문 바로 앞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시작되죠. 그 바로 앞절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8절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나아가서 구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